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지키기 힘든 계명을 주셨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계명의 목적은 행복에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이것을 하라고 말하지만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은혜는 이것을 믿으라고 말하는데 모든 일은 이미 되어 있다. 또 팀 켈러는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는 십계명의 연구에서 우리가 다른 계명들을 깨뜨릴 때는 반드시 첫 번째 계명을 깨뜨린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여주었다. 우리가 거짓말을 말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한다는 것은 소망, 기쁨, 의미 등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에 있다는 방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구절을 볼 때 우리가 다른 계명들을 깨뜨릴 때는 반드시 첫 번째 계명을 깨뜨린다. 이 말씀을 보면요. 마틴 루터의 십계명 연구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거짓말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그냥 미움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다른 누군가의 것을 훔치는 것은 어쩌다 손버릇이 나빠서 도둑질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반복적인 죄를 짓는 모습이 있는 것은 단순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제1계명을 깨트린 거라는 겁니다. 10계명 첫 계명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며.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함의 표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머리로 아는 것보다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다른 계명들을 깨트릴 때는 반드시 첫 번째 계명을 깨트린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확실하게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지 못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소망, 기쁨, 의미 등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에 있다는 것이다. 나를 보니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내가 이전과 다르게 살 길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만 진정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덕주의적 행동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불안정, 억눌린 분노와 죄책감, 영적 무감각 등의 결과로 이어진다. 우리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복음밖에 없고 복음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진정한 행복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리의 기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나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이 소망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엎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음의 목적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율법과 계명을 주셨을까요? 단순히 힘들게 하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소교리 문답, 개신교 최초 문답서에 보면 10계명을 설명합니다.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들을 탐하지 말라. 위 십계명을 하나하나 말하면서 그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는 질문에 공통된 말로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라는 뜻이라는 거죠. 십계명은 족쇄나 우리를 단순히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면 사람들은 도덕과 변화된 마음을 혼동할 것이다. 또 마틴 루터 대교리 문답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 중 이 6계명은 단순히 악행을 금하라는 뜻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웃에게 선을 행하지 않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미리 보호하지 못할 때 미리 구하지 못하여 고통과 피해를 입게 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옷을 입힐 수 있는 형편인데도 헐벗은 자를 그대로 두면 당신은 그를 얼어 죽게 버려둔 것이라는 거죠. 배고픔으로 고통하는 자를 보았는데도 먹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를 굶어 죽게 만든 것입니다. 어떤 말로나 행동으로 죽음을 방조한 일이 없다고 변명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당신 스스로 사랑의 권리를 제거해 버렸고 이웃의 생명을 연장하고 누리도록 하는 선행을 스스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향하여 살인자라고 부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어려운 것이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약하나 주님의 강함과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